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네, 함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거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 어떤 더러움과 그 어떤 죄와도 섞일 수 없는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이라는 것을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정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보면 오히려 깨끗함보다는 부끄러움이 더 많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것을 하며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더 많고 부끄럽고 잘한 것이 없고 실수가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떳떳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답답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때가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또 그런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모두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은혜이죠.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고 우리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친히 자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듯이 그리고 사망과 생명이 함께할 수 없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구별되었고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섞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보이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섞일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이 세상의 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그런 혼적인 부분도 이 세상의 법과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철저히 구별하고 또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될 것은 세상과 우리가 섞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섞이지 않도록 거룩함으로 구별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거룩할 수 있는 거룩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거룩해지는 곳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그리고 내 영혼이 더욱 거룩해질 수 있는 곳으로 부르십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오히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곳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나가실 때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내 모습이 내가 뭐 잘생겼든지 이쁘든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든지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영혼이 거룩한 곳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사실 아브라함이 별 볼 일이 없었죠. 오히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그런 삶을 사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갈대아 우르라는 아무도 보지 않고 찾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구별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이들의 상황도 사실 좋지 않았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막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고 고난받고 가난과 핍박을 가진 그런 삶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지만 이들을 구별해내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별해내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솔직히 자랑할 만한 것이 정말 많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자랑할 게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건 사실 반주, 피아노 하는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실력을 가지고 제가 세상에 나가서 월드 클래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실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계속 꾸준히 반주했던 그냥 자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제 자신을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자존감이 강한 분들은 나 진짜 잘 쳐, 오히려 자기를 더 이렇게 포장하고 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자존감이 이렇게 약한 편이어서 저를 작은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랑할 것이 정말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나의 자식이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중학교 때 저는 이제 그 비행을 했던 그런 짧은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제 비행이라 하면은 이제 늦은 밤 친구들과 이제 오락실에서 놀고 이제 교복을 줄이고 이제 어쨌든 그 당시에 좋지 않은 그런 질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놀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부모님에게 자랑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내 자식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부모님이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처럼 우리 삶 속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지 그런 못한 상황들을 마주할 때도 있고 그런 별 볼 일 없는,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없는 그런 삶을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나만 알고 싶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든 그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내 영혼을 거룩하게 구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별해 나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큰 교회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그냥 작은 교회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이 향한 곳은 하나님 눈에 가장 큰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큰 것입니다. 나밖에 보이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로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과 그런 어떤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시지 않고가 아니라 늘 하나님은 내 영혼을 거룩하게 구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매번 마주하게 되는 그런 현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매번 잊게 됩니다. 그 은혜를 매번 잊고 내가 먼저 해결해야 될 일, 내가 먼저 나아가야 할 그런 대상들을 계속 찾아내고 그 대상들을 내 삶의 자리에 계속 두려고 합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정말 기쁠 때가 있고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아무런 감동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충만할 때는 정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런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때도 있고 내가 언제 이 말씀을 받았냐는 듯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감정에, 내 상황과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만의 우상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시내 산에 올라간 모세가 이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아서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금송아지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진 금송아지에게 숭배를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나요?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 매일매일 달라지고 내가 의지할 대상,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나의 위로를 위해서, 나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포장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우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또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할 바벨탑을 만들었던 그런 모습들도 있었죠. 그런 바벨탑을 우리 삶에 계속해서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지금 당장 나를 인도해낼 신을 찾아야 하고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대처를 만들어내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의 만족과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삶을 위해서 나의 우상을 만들어내고 나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 나의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나의 감정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어떤 것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가리고 나의 수치와 실수를 가리기 위해서 포장하지만 결국엔 내 영혼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댈 곳이 없어서 신이라는 대상을 만들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 위로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어느 순간 이해하게 됐다. 이렇게 받아들여졌던 것은 내가 정말 그와 같은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세상에서는 내 마음이 편할 수 있는 대상을 찾기 위해서 뭐 여행을 한다든지 뭐 주식을 한다든지 어떤 자기의 삶을 위해서 어떤 대상들을 찾아내서 자기의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고 자유를 찾고 자기의 삶을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쩌면 그런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어떤 대상을 만들어서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찾게 될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미디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모두가 다르겠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한 우상들을 계속 쌓아 올리고 만들어내는 그래서 기댈 곳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대상을 기대고 그 대상을 찾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그러면서 저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여러분들은 그 대상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본다면 정말 많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저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삶을 계속해서 우상을 찾아내고 깨뜨리지 못해서 매일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는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구별하시기 위해서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가 만들어냈던 모든 우상들과 바벨탑들 이런 모든 것들을 깨뜨리십니다. 만약 내가 약속을 했던 누군가가 이 약속을 어기고 지키지 않으면 저는 포기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배신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내가 사랑해서 전부를 줬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걸 찾아내고 다른 걸 만들어내고 계속 핑계대고 이따 할게 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을 포기할 법도 한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건지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별해 나가시고 오히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깨트리십니다. 그 당시에는 그 깨트림이 너무 아프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선택해야 됐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도 분명 있을 텐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모든 수단들을 깨뜨리시고 하나님 앞에 구별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벌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때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선택을 날마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것이 하나님이 다른 것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늘 변하지 않고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이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실패하고 넘어지면 기회가 없어지죠. 그 다음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그 다음 사람이 아니라 너가 계속 실패해도 계속해서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계속해서 구별해 나갈 수 있는, 계속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나의 어떤 모든 수단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나를 구별해 나가시고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만 더 눈을 열어서 보았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요즘 많이 듣는 말들이 이 세대는 끝났다. 이미 거룩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다. 이렇게 요즘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참 우습게 얘기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친구들을 가끔씩 이제 만날 때 물론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그런 친구들은 없지만 예전에
이제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그렇게까지 해야 돼? 너 인생은 어떻게 살아? 너 할 건 해야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좀 해. 이런 식으로 너도 살아야지.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미련하다. 더 너의 삶을 일도 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뭐 교회 일도 하고 적당히 균형을 맞춰서 해야지. 적당히 뭐든지 적당히 하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혼미하게 합니다. 그런 말들과 그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습게 보는 말들, 내가 부끄럽게 하듯 내가 물론 뭐 자랑할 건 없지만 더 작아지게 만드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막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다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종교도 저 종교도 저것도 이것도 다 괜찮다. 너만 좋으면 돼.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다 괜찮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 세상에 대한 그런 기준이 사라지는 혼미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한 선교사님의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6년 만에 한국에 오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이 교회를 보고 한국 교회를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찍으신 그런 이제 말씀의 영상이었는데 한국 교회에 희망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상태가 삼손의 상태와 같다. 눈알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잘린 것과 같은 상태. 세상은 기독교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희롱하고 있는데 교회는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옛날의 열정이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다음 세대가 죽어간 상태, 죽어 있는 상태. 겉으로는 크고 번듯하지만 충만하지 않고 죽은 상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상태. 성도들은 예수를 말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아멘 아멘 하는 그런 상태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물론 다 보진 않았고 이제 중간중간 잘라서 봤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에 정말 덜컹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하신 모든 그런 이런 자세가 저에게도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충격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괜찮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예수를 따라가는 이 길이 예수를 믿을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세상의 기준이 되는 그런 가치관이 어느샌가 저의 그런 가치관에 녹아있다라는 것이 느껴져서 제가 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 정말 많이 이 세상에 녹아져 있구나. 이 세상의 가치관에 정말 많이 노출되어 있구나. 저는 이제 지금 앉아 계신 일대 어른들을 보면서 가끔씩 정말 매일매일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저는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정말 많은데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전도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하고 그런 삶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 열정이 정말 있었을 때, 이제 예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할 때, 고등학교 때, 그리고 거의 이제 20살 초반 때, 그런 이제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 읽고 매일매일 전도하는 그런 삶을 보냈던 제가 이제는 그런 삶이 어느 때는 솔직하게 미련해 보일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정말 내 영혼의 큰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내 안에 어느 순간 그 세상의 가치관이 내 기준이 되어버려서 조금 더 색다른 방법이 없을까?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없을까? 나는 그냥 내 선한 능력,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가 이렇게 내 영혼을 하나님과 내 영혼의 사이를 혼미하게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미련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나는 조금 더 쉬운 길로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만의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깨트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저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영혼이 정말 거룩해지기 위해 하나님이 깨트리셔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깨트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깨트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셔야만 내 영혼이 정말 거룩하게 깨트려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런 혼미하게 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내 영혼을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어떻게 보면 촌스럽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또 각자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 충격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복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실수를 또 할 것이지만 또 실패를 할 것이지만 또다시 내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그때로 돌아가야 되고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내가 그 전과 같은 열정은 물론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제주도 선교 버스킹 선교를 하면서 저희가 청년들끼리 따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는 근데 그 시간이 그 예배 때 어떤 시간이 가장 은혜가 됐냐면 찬양하는 시간이 가장 은혜가 됐거든요. 이제 예반이가 찬양 인도를 했는데 본인도 엄청 이렇게 신나서 인도를 했어요. 이렇게 새롭게 예배를 드리는 게 자기도 신나고 자기가 드디어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때는 상태가 좋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찬양 시간이 저에게 가장 은혜가 되었는데 그때 어떤 찬양을 하게 되었냐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이 가사가 정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 안에 교회가 되지 않고 예배가 되지 않는 이미 내 삶은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던 내용이 내 안에 교회를 교회되게 그리고 예배를 예배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차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나를 회복할 수 없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거룩해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가 그런 기도밖에 할 수 없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가 중요한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처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나를 그냥 미지근하게 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어때? 이런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는 있는데 그런 태도들,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고 깨트려야 될 우상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트리실 텐데 우리가 그 깨트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예전만큼의 열정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구별해 나가시는데 내가 해야 될 것은 그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교회에서도 그리고 다시 살아내야 될 직장에서도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우리가 각자 가야 할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을 회복하시는 여러분과 제 영혼이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고 거룩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고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정답이죠. 말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꾸준함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 죄를 짓죠. 계속 나의 우상을 만들고 나의 우선순위를 계속 가지게 될 텐데 계속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깨끗해져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반복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습관을 예수님과 같은 습관을 우리에게도 그런 예수님의 습관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습관처럼 그 감람산에 나가셔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큐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위기, 물론 분위기 따라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그래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잘 안 됐어요. 제 영혼이 회복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고 잘 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 질문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곳이 교회가 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습관을 따라 교회에 나오는 것이 되면 안 되겠지만 이 습관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좋은 습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떤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 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 습관을 따라 가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 그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좀 느린 것 같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습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거룩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흠이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어느 때는 좀 더 편한 방법, 편한 길, 더 뭔가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으니까 새로운 것을 또 찾게 되고 또 새로운 그런 어떠한 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할 테지만 그런 우리의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실 때 그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아는 그런 자들이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영광이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곳이고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우리 영혼이 거룩해진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기억해서 다시 한번 쓰러져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러져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별 볼 일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예전보다 더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여라.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내가 이루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주님,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해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정말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또 나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나의 영혼의 거룩함도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과 그 생명을 내 삶에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